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애를 접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난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암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애를 접하리라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암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애를 전파하리라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 6장 18절로 19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무슨 찬양을 불러야 돼요? 구하라? 구하라요? 그럼 불러야지 받은 줄로 믿어라 정력으로 쓰려고 덜못 구하면 안 좋지만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야 어머야 너무 이쁘다 보라색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지금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된대. 예, 믿고 구할 때 우리는 흩어 구제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나의 삶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당대잖아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저에서 뒤에서 서포트 해준 사람도 없고 진짜 호롤단신으로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누가 또 도와준다 그래도 도움 받지도 않았어. 그냥 성령에 이끌려 지금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정도가 나갈 수 없어요. 대형전사도 1시간이 1분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 그러잖아. 제가 3시간, 5시간, 7시간 한 번 기도하면 그렇게 했어요. 미친 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매일 천국을 경험하는데 신기하게 평생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 내 영혼 가운데 천국이 싹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고 들리고 아니야. 날마다 행복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진짜 그렇게 살아지더라 이거야. 바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오늘 우리도 더 구제해서 더욱 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뛸 것이요 양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주라 주라 흩어 구제하라.
이렇게 살아봐요. 죽려면 어떻게 죽어야 돼?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죽어. 못 죽겠으면 뒤져.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깨어지리라 죽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죽어지리라. 한날의 미랄 한날의 미랄 미랄 되어 깨어지리라. 땅에 떨어진 미랄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이삭 나고 열매 맺으리.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죽어지리라 깨어지리라.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으리. 할렐루야.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드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일이다. 기도는 자신의 지성과 자존심을 버리고 허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이 혈과 육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무슨 업그레이드? 기도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위기에서 승리하는 길은 영성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문명이 고도화되고 개인주의가 극심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도태되어 세상과 뒤섞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위기란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룩한 과제가 부담스럽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 즉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삶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더 크죠.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업그레이드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성을 철저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성숙함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보니까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하늘의 방식은 매우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쓸모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 가르치고 사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죄에 물들어 있을 때,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가장 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러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쓰시기 위해서 약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 능하지 않아요. 문벌도 좋지 않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쓰셔. 봐, 우리 태영 전사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뻥 뚫리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시절이 있다잖아. 그렇게 뚫린다면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르는 거야. 그게 전쟁이 세게 들어갔을 때야. 은혜를 세게 받을수록 악한 영도 세게 다가와. 태권도도 1단은 1단 붙이고 5단은 5단 붙이지, 5단한테 1단 붙여서 싸움 시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단계가 높아질수록 시험이 어렵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리 흔들어도 저리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되면 사단이가 손 띄고 가. 얘는 흔들어봤자 필요 없어. 얘는 너무 견고해서 안 넘어져. 차라리 쉽게 넘어지는 쟤들한테나 가야지. 얘 하나 넘어뜨린다고 있다가는 쟤들까지 못 넘어뜨리니까 오히려 더 손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포기할래. 그리고 사단이가 포기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 자유가 되고 하는 거예요. 이 순위를 누가 말리겠냐고. 나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뻐. 인간의 죄성은 자꾸만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들죠. 막힌 담은 선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영적 시야를 다 막아버려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막힌 담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뜨리고 영성의 업그레이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의 능력이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권능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마귀는 참으로 부지런히 깨어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할 때 마귀는 마치 성난 사자처럼 보요하며 힘을 다해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 더 교활하다. 그가 얼마나 빨리 솔로몬을 곤경에 빠뜨렸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는 가장 강한 자보다 더 강하다. 그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삼손을 무너뜨렸는지를 생각해보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 때문에 비통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다가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이가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렇게 내게 보여주는지 보고 듣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열매로 분별해야 돼. 열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고 멋지게 싸우는 영적 군사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말하면서 열세의 전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세한 전력으로 마귀를 제압하라고 그런 거죠. 힘으로, 할렐루야, 능력으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마귀를 과소평가함으로 허리띠를 풀고 나태하게 살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상처 입은 사자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면 더 위협적인 동물이 된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은 자신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에게 최대한으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가 패배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얕잡아 볼 수 없는 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남겨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와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영적 능력을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 영적인 무기를 겸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 응?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됩니다. 말씀 자체가 진리의 허리띠 아닙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들게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읍시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만큼 복잡성과 단순성이 잘 조화된 영적인 활동은 없을 것이다. 기도는 어린아이의 말처럼 아주 단순할 수 있지만 반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에게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숭고한 것이다. 기도는 늙은 철학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다. 기도는 한순간의 외침이기도 하고 또 평생에 걸쳐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쉼을 누리는 것이지만 반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고뇌이며 동시에 지고의 기쁨이다. 기도는 순종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다. 기도는 딱 한 가지만을 목표로 할 수도 있지만 세계를 뒤흔들 만큼 딱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기도는 겸손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경배가 될 수도 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메마르고 기도 없는 전도는 사람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사역은 곧바로 시험에 빠지기 쉽고 기도가 부족한 사랑은 육적인 욕심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능력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하늘의 능력 받는 기도, 나는 조금 예수로 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며 10년 동안 엄청난 영적 체험도 했지만 기도라는 걸 몰랐어요. 기도하면 2, 3분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옮기게 시키고 개척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한번 시작을 시키시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40일 하루에 3번 기도회, 여기에 참석해서 붕덩 기도 속에 빠져버렸어요. 붕덩 그냥 완전히 빠지더니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장 피아노 30대 놓고 정말 학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꽉 차서 정말 잘 나갔고 신랑도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던 그 사업장을 다 뒤로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뒤로는 그냥 앞도 옆도 뒤도 안 보고 그냥 하늘만 보고 달려갔어. 내 앞날 걱정하지 않았어. 그냥 위에만 봤어. 위에만. 앞도 옆도 뒤도 안 봤다니까. 그냥 위에만 봤다니까. 위에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 봐야 돼? 위에를 봐야 돼. 위에는 뚫려 있어. 그리고 달려오다 보니까 세상에 오늘의 제가 탄생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놨어.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봉어리가 됐었어요. 봉어리. 말이 안 나와가지고 여보세요. 네.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맨날 다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때려쳐라 그래.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단련을 시켜서 지금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찬양해도 안 쉬잖아요. 쉰 것 같은데 노래가 나오잖아. 그것도 기적 아니야? 이렇게 긴 시간 집회를 하는데 야,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려고. 나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 내가 주의 종이 된다는 거. 꿈에도 날라리 잡사였다니까. 날라리 잡사. 그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기도가 너무 재밌으니까 기도를 한 거야. 누가 시켜서 하겠어 그거를? 너무 행복하니까. 기도만 하면 뭐 보여주고 들려주고 막 하나님 그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막 시켜주시니까요, 세상 줄이 다 끊어지더라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씩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쓰임 받겠다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가 좋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 만약 코로나 기간인데도 20명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20% 안에 들어가리라 막 그러고 와서 막 예배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좋아서 몸부림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간증자로, 어느 순간에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는데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틀려.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을 헌신하는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쓰시고, 내가 재능과 달란트가 있으면 또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게 또 선교사로 쓰시고, 각자 그 사람의 달란트대로 쓰시는 거야. 꼭 주의 종만 주님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종이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봐. 얼마나 보람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수도 없이 그냥 기도 자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데, 간증 집회로 하나님이 저를 내보내니까, 집회를 하다 보면 저는 그냥 새벽까지만 맨날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방에 가 집회하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4시, 5시, 새벽 3시 막. 하나님, 나는 새벽 기도를 평생 할 건데 나 기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사역하는 그 사역을 기도로 받는다. 기도에 매이지 마라. 우물을 팔 때 열심히 파지만 팔았으면 또 먹으면 되지 않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너는. 이제는 기도하려고 딱 이러면요, 온몸이 그냥 불이야. 그리고 기도하려고 1초, 2초, 3초면 딱 임재 속에 들어가 버려. 그냥 쑥 빨리 들어가. 근데 어느 순간 영적 전쟁 치르다가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 너무 힘들으니까 막 스산하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느낌이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 막 기도하다가 받으시 이제 방언을 받고, 이제 진동을 받고, 이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이제 탄생이 됐어. 기도가 너무 좋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갑자기 여자 둘이가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이 지하실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상담만 하고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해. 그래서 상담실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는 또랑또랑 두 여자가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야, 내 귀에. 누구야? 귀신이지 뭐야. 그게 어디 있는 귀신이야? 난 그때는 몰랐어. 내 안에 살던 것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나가려고 나를 두렵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살으려고 그랬던 거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니까.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몰랐지, 아무도. 아니, 그래서는 외부 건 줄 알았지. 아니, 세상에 이게 교회인데 교회에 어디 귀신이 와서 까불고 있는 거야. 예수님 나가라, 나가라, 예수님 나가라 막. 근데 닭살이 쫙 돋더라고요.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지.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싹 떠나가대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요, 그냥 처음부터 귀신 소리 나면 여러분 미쳤을 걸 아마. 핸드백 뭐 팽개치고 도망 나왔을 걸. 지하실인데 얼마나 무서워. 밤 12시 넘었는데. 근데 간땡이 부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두 번째, 야, 요만한 구렁이가 여기 또 알을 트는데요. 탁 틀어서 대가리를 탁 올려. 꼬랑지 목 뒤로 탁 내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송곳 박아놓은 것처럼 숨이 안 쉴 정도로 고통스러운데요. 나도 모르게 진동받았잖아. 몇 번 예수 피 했더니 이렇게 돌렸더니 이게 고개가 팍 돌아간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처럼 떠나갈지 않아. 예수처럼 떠나가 막 명령했더니 싹 빠져나가는데요. 꼬랑지까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요. 세 번째,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오더니 날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딱 놓더라고. 날 짜는데 생선 토막 치면, 살아있는 생선 토막 치면 막 팔딱팔딱 뛰잖아. 내가 그것처럼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그냥. 그때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네가 여기서 치면 너는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간다. 네가 사는 길은 이기는 길밖에 없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근데 예수 피 하는데 목을 이미 잡았기 때문에 예수 피가 안 나와. 그러면서 막 진짜 사생결단으로 싸웠어요. 나중에는 내 몸이 반쪽이 됐더라고. 얼굴이 헬스케지고 막 싸우는데, 한참 싸워서 이제는 졸도할 그 시점에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리면서 팍 뭔가 떠나가더니 이 기쁨이 오는데요. 이건 표현을 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눈 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눈 뜨고 막
기름 준비한 사람, 못한 사람 눈 뜨고 천사들을 보고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 그게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앞서 일했던 분이 보니까 어둠의 영에 싹 사로잡혀 있는 게 보이고, 막 투시의 은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난리가 났어요. 야,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이거 하나님 이거 좀 제발 가져가 주세요. 나 이거 감당 못해요. 그랬더니 가져가시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바보야, 감당할 힘을 달라 그래야지. 그 가져가시라면 어떡하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내 거 도로 줘요.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감당할 만큼 느낌으로 감동으로 알게 주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기도의 업그레이드 열리시길 원합니다. 아, 제 기도 얘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이것도 지금 내가 완전히 약식으로 줄여서 했어요. 내 간증을 언젠가 제가 지금 제 간증으로 곡을 연거푸 하루에 3곡을 만들었어요. 곡을 제 간증으로만 10곡을 만들어서 제 간증과 더불어 이 곡을 같이 찬양하면서 쫙 가서 일주일을 아예 그냥 그렇게 집회를 해나갈까 봐. 아, 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시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속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저는 어느새 저의 자존심이나 저의 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종된다는 꿈에도 생각 안 했고, 여자가 설치는 거 제일 싫어했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제가 제일 예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어야 돼요. 기도의 불을 지펴야 돼요.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7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전투는 혼자 수행할 수 없어요. 서로 돕고 연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장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게 된 거야. 그때 때문에 1차, 2차, 3차 어둠의 영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무서우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눈 뜨고 기도 잘합니다. 저는요,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눈 뜨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사람 기도도 안 나 싶을 정도로 눈 뜨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로 성장해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저는 영적 전쟁 중에 그 능력을 받다 보니까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야 목시게 다 기도하고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아. 아무 필요 없어요. 24시간 무시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그때 영이 열리면서 그때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10개월 동안을 기도만 하면 요만한 구렁이가 또아리를 들었어요. 기도만 하면 여기 딱 쓰고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전쟁이지, 내가 너한테 질까봐. 그래서 막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기도를 했어요. 막 몇 번 흔들면서 야스피 하면 싹 빠져나가고 꼬랑지까지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 그리고 그 자리에 능력이 슉, 능력이 슉, 능력이 슉, 능력이 슉.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멋진 영적인 고장이 돼 있더라고. 영적인 능력자가 돼 있더라고. 전쟁 치르는 만큼, 어둠이 떠나가는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땅을 많이 차지하시는 거지. 영성을 내는 땅 따먹기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모든 지켜만 중에서 생명이 그러니 너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잖아.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있어. 지옥을 몰아내고 부패한 마음을 몰아내고 천국을 이루어야 돼.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사는 게 지옥이다, 지옥.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진짜요. 항상 불평, 불만하고 행복이 없다면 그 지옥이지 뭡니까?
근데 아무 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해, 기뻐 막.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대장의 명령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다 시킨 대로 하니까 일사불란하게 일어나더라. 돌격, 명령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고 위급할 때는 후방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접수하여 연합 작전을 펼 수 있도록 하고 또 후방부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무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는요, 깃발이나 나팔이 이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7번째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깃발 또는 기도의 나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기도로 싸우는 싸움임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서 전쟁터에 갔어. 육적인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거지 뭐 모세가 싸워 이겼어? 그런데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이기고 내릴 때 지잖아.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딱 데리고 모세를 손을 딱 잡아주고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기잖아.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직접 싸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 모든 거 배우에는 하나님이 일하냐 어둠이 일하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아말렉군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평지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맞서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단 말이야.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손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으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탁 앉혀놓고는 그 양손을 붙들어줬어.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삶이라는 전쟁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지만 19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죠. 오늘 보면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는 마치 후방부대에 있는 포병대나 항공기의 지원 사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드린 건데 기도할 때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맡겨진 이 거룩한 의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스펄전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나의 신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7장 21절로 22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동력 기도를 통해 서로 교통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서로 도우며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력 기도를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공격적인 면으로 볼 때 동력 기도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돌입을 선언하는 것이며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는 도구가 됩니다. 동력 기도는 마귀의 영적 대결이며 성령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그게 동력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주님만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력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력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개입하시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동력기도는 인간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개입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동력기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이 땅과 사회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동력자, 이웃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럴 책임이 있어요. 먼저 부름받은 우리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기도로 며칠을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의 절반은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력 기도의 특권을 누릴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 하늘에 불을 끌어들이고 하늘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의 것만 바라보고 환경에 눌리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일을 보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의 기도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됐어요. 열왕기하 6장 13절로 17절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왜 그랬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면 아무리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군사적이나 모든 게 우세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야. 그 작은 나라가. 아무래도 너희들 중에 접자가 있나 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그대로 알고 왕에게 구하는 엘리사라는 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럼 거기다 수비대를 치고 있고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지 그럼 거기다 수비대를 딱 치고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잖아. 잡으려고 하는 건 모르겠어? 빙신들? 그잖아. 그럼 엘리사를 내가 잡으리라 그를. 걔 어딨냐? 도단에 있는데요. 그래?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쫙 에워쌌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놀래봐 시작.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막 성읍을 가득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뭐가? 안 보여 이게?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아. 너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안 보인대요. 이리 와 이리 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확 호위해야 돼.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어. 이사야 58장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전쟁터의 삶이 전쟁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들처럼 적들의 공격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천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모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는 담대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나 골고다 언덕길을 힘들게 오르실 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보름스 의회에 섰던 루터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보름스 시에 기왓장 수만큼의 마귀들보다 더 많은 수의 천사들이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로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두려움에 삼키지 않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헛된 생각이나 탐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이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유토피아의 작가 토마스 모어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좋은 소화 능력과 아울러 소화하기 좋은 음식을 내려주소서. 제게 건강한 신체와 이를 유지할 좋은 유머를 허락하소서. 선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악을 보고서 쉽게 겁먹지 말며 오히려 제자리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단순한 영혼을 주소서. 제 영혼이 지루함, 불만, 한숨, 탄식을 알지 못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소서. 주님, 제게 좋은 유머 감각을 주시고 농담을 통해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제 이웃들과 이를 나눌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랬어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위하여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죄와 욕심은 기도의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염려한다면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침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했죠? 모든 기도.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돼. 서서 하는 기도, 앉아서 하는 기도, 묵상으로 하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소리내어 하는 기도, 또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자동차 안에서 하는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 홀로 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합심 기도, 동성 기도, 방언 기도 등 어떤 형식이든 모든 기도 상관없어. 저는 찬양으로 기도했어요. 항상 막 찬양하면 이 찬양이 그대로 올라가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너 사랑해. 저는 이게 교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감동으로 영으로. 그러면서 막 또 흠뻑 눈물을 적시며 또 기쁨으로 막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받고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막
무슨 찬양을 지을까? 곡조를 어떻게 할까? 딱 하면 벌써 이 첫 마디가 딱 리듬이 딱 서요. 그냥 너무 신기하잖아. 주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니까 그게 쓰는 거지. 그래서 그게 돼? 아, 오늘은 이거로 찬양을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내 힘으로 내 스타일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음을 만들면 노래가 안 나와. 갑자기 이렇게 쓰면 따다다다 이게 막 나와. 그러면 그거로 적자. 그리고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지금까지 제가 만든 게 거의 다 그런 찬양이야. 아까 금과 많은 순금보다 이것도 그거 주시더라고. 그냥 딴딴딴 딴딴 딴딴 따딴 따따딴 따다단 이런. 그래서 곡마다요 이 한 번씩 포인트가 나와요. 제 찬양이 그렇잖아요. 곡마다 포인트 나와요. 근데 그 포인트도 그냥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으로. 너무 신기하지. 이거 녹 쓰기 전에 작사 작곡 빨리 많이 해야 돼. 우리는 종류별 기도의 특징을 바로 알아야 돼. 형식에 관계없이.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 밥 먹는데 그냥 큰 소리로 막 한 30분씩 기도하면 되겠어? 안 돼. 시기적절하게 상황 보고. 또 식사로 같이 밥 사준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소리하면 되겠어? 먼저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로 소리를 밖으로 내서 하는 기도를 말하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있던 생각과 에너지들은 소리를 구체화되어서 발산하죠. 부르짖는 기도는 겸손과 간절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기를 내는 기도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이 그냥 묵상으로 말하면 졸려요. 그 처음에 팍 부르짖다가 묵상으로 확 하잖아요. 부르짖는 건 소리만 내서 부르짖는 것이 부르짖는 것도 아니야. 내 영혼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것도 부르짖음이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잡생각이 없어지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부르짖는 기도로 기도에 기를 내야 돼요. 기도에 기를 내지 않은 채 묵상 기도나 듣는 기도를 하면 온갖 잡생각이 들기 쉽고 악한 영들이 무질서하게 기도를 어지럽혀서 양심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기도에 기를 내고 영성의 샘을 터뜨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랫배에 호흡을 집어넣고 복식 호흡을 이용해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면요 영혼 깊은 곳에서 기름진 소리가 막 나온다. 그럼 찬양도 막 뚫린다. 그래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 쫙 기도할 때 아랫배 힘주고 막 큰 소리로 막 통수를 내봐.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 길이 입을 크게 열고 굳은 몸을 풀고 온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통성기도 하는 것은 영혼의 결박을 끊어내기에 참으로 유익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통성기도가 간절한 마음을 소리에 담는 것이라면 진동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몸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에는 태워드리는 번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전제, 높이 올려드리는 거제, 흔들어드리는 요제가 있습니다. 진동기도는 요제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는 거 여러 가지 로 그러나 진짜 실제적으로 레위인들 데려다가 흔들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에 가서 봉사하게 했어요. 요제로. 우리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동기도로 흔들어서 어둠을 확 몰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시더라고. 진동기도를 통해 우리의 몸을 흔들면 묶어있던 영적 결박이 풀어지고 악한 영은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떠나간 다리에 능력이 들어오는 걸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또 진동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바디랭귀지를 통해 주님의 언어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동기도 하다가 이제 교회 가서 집회하려고 딱 앉아있죠. 그러면 다 앉아서 손만 얹어드리면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이 손으로 진동으로 다 갖고 오셔. 왜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이 쉬어서 그 다음 사역을 못하니까. 왜? 제가 20시간씩 설교를 했거든. 하루에 잠 한두 시간 자고 밥 한 끼 먹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샤워 30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손만 얹어드리면 이 손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는 막 촛불을 계속 던져.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어떤 교회는 막
바닥을 막 이렇게 다져. 그러고 나면 소나무 그루가 막 쫙 서. 큰 아름들가 이 교회가 이제 흔들리는 기도야. 지금 분열되는 교회인데 너를 통해 이걸 다져서 이런 기둥들을 쫙 만들어 놓을 거야. 진짜 교회가 막 분열되기 직전에 가서 집회하면 팍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기둥들을 딱 씁니다. 진짜 신기한 일 많았어요. 진동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온몸을 흔들어 주님께 드리는 전신 진동은 강력한 능력기도로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질병과 악귀를 몰아내며 영혼육을 자유케 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몰랐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전신이 막 다 떨리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뜰 때 굴르고 막 이러면서 어둠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는데 이 귀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면서 그 귀신들이 그게 청소되는 과정이었어. 그게. 근데 그 진동 자체를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막 하드벤틀리 보니까 그분이 오신다 그랬더니 설교 중에 딱 듣는데 이러다 일어나더라고. 그게 뭐야? 강대상에서.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아니에요. 진동하면서 막 흔들어서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결하게 성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죽은 줄 아나 봐.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가정, 내 새끼, 내 거 한다고 그거 다 팽개치고 다니면서 기쁨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안타깝지. 저 봐요, 저 이렇게 행복하게 다니면서 360을 행복한데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요제가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할렐루야. 흔들어. 그래서 그들을 흔들어 바쳐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에 가서 봉사하게 한다고 15절에 나와요. 이 진동 기도를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막 흔들면 저 뭐요? 저 무당처럼 흔들고 그래? 막 이래요. 근데 분명히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에서 봉사하겠어. 재물만 흔들어 드린 게 아니라 사람도 산 재물로 드리겠다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하잖아.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내 몸을 산 재물로 드리는 거지만 직접 내가 재물이 돼서 요대로 지금은 화제는 못 하잖아. 불 태우고 난 뒤에 죽잖아. 전제는 못 하잖아. 여기다 막 기름 막 부어드려봐. 미쳤다 그러지. 그러니까 거제, 요제 이거밖에 못 하잖아. 거제도 아무나 못 해. 은혜가 들어가야 손 들지. 쑥스러워서 손 들어. 우리 교회는 안 들으면 비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들게 돼 있어. 믿음 없는 사람도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적으로 그냥 다 은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 진동기도는 내가 먼저 주님께 내 몸을 흔들어 드릴 때 성령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강력한 진동으로 발전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막 또 지금 떨리면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진동기도가 발전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면서 아름답게, 처음에는 무대뽀를 막 두고 죽일 것처럼 합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막. 이름 간증하려면 진짜 간증기도 하는데, 와싱턴에 가는데 막 누군가 막 나를 막 거의 죽이려고 막 주먹 쥐고 막 진동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진동기들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온몸에 힘을 빼는 거야. 경직되어 있는 마음과 몸에는 성령이 기름 부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동기도 지킬 때 몸에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몸에 힘을 다 풀고 이렇게 해서 주님 내게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잖아. 그럼 우리 양쪽에서 잡아주잖아. 그럼 막 흔들어주잖아. 그래서 막 확 불 붙잖아. 불 붙으려면 힘을 빼야 돼. 성악가가 턱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고, 피아니스트가 팔에 힘을 빼야 아름다운 연주가 나오고, 진동기도 하면 몸에 힘을 빼야 이 온몸에 불이 붙는 거예요. 온몸에 불 붙기를 원해? 오늘 오랜만에 한번 불 쳐볼까? 마음을 열고 온몸에 힘을 빼고 성령께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온몸을 맡기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 육적인 사람, 자가 강한 사람은 쉽게 몸에 힘을 빼지 못합니다. 굳은 목과 고집하는 어깨에는 진동을 받지 못해요. 자아를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전부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강력한 진동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묵상기도는 말 그대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와 상대적인 개념이죠.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묵상의 개념은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입니다. 그런데 묵상기도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을 묵상기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 형식을 묵상기도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를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묵상기도 속에 관상기도가 포함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묵상기도를 소리내며 말하는 것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묵상기도, 메디테이션은 침묵 속의 이미지, 개념, 상상력, 이성적 추론 등을 사용해서 머리를 채워감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이런 묵상기도는 능동적 기도, 생각하는 기도, 이성을 사용하는 머리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서방교회를 통해 발전된 기도의 형태죠. 예를 들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거나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관상기도는 컨템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이거는 이미지나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은 그런 초이성적, 즉 초월적 차원의 하나님 추구의 기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관상기도가 위험하다고 지적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포기. 이 관상기도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방교회에서 발전한 기도인데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겨서 환상과 영혼과 같은 신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즉 관상기도는 이성적 분별을 배제하기 때문에 영분별을 하기 힘들어서 무분별한 영적 경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묵상기도와 관상기도를 적절하게 병행할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묵상기도를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 환상도 보고 영음도 듣고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영혼육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영적 은사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은사인지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자신의 열매를 살펴야 하고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기도를 위해 우리는 먼저 내면을 비워야 돼. 시끄럽고 분주한 생각, 육신적인 마음, 거칠고 사나우며 어두운 영을 비워내고 깨끗하고 평온한 심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들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지는 말씀만 골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만의 세계에서, 어둠의 영의 세계에서 묵상기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집중할 수 있으면 묵상기도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오한 기도가 가능한 채널이 되는 거죠. 한편 금식기도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금식기도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회개의 표현이며 자숙의 표현입니다. 또 금식은 육의 생활을 절제하여 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예배 등의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밥만 굶는 것은 굶식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이타적인 삶을 위한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 이웃사랑. 그때가 이웃사랑으로 해서 이거를 찬양을 만들었어요. 멋지게 발표 안 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살면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대?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이웃사랑을.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것도 이웃사랑이잖아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육으로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된 동상 찬양 만들었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를 돌보며 그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밥만 굶으면서 자기의 소원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했다면 금식에 합당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응답과 치료는 급속히 임합니다. 또 방언 기도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죠. 방언은 성령님이 우리의 혀를 주장해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방언 기도는요, 오랜 시간 풍성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영혼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로 5절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해야 돼.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하나 돼야 돼. 그래서 방언을 해서 나를 먼저 세워야 교회의 덕도 세우는 거지. 내가 안 됐는데 무슨 교회의 덕을 세워. 저는 제자 양성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은 재능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인격. 성품. 인격이 아니다 싶으면 저는 상대 안 해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상대하고 싶잖아요. 그런 인격으로 주의 종되면 큰일 납니다. 먼저 인격이 돼야 돼. 인격. 인간이 돼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행복하게 가는데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면 이제 막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자빠져버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성전을 막 어지럽히잖아. 몇 번 말해도 권면해도 못 알아듣지. 그럼 내려놔 그냥.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시켰을 때 열심히 안 하고 일을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안 시켜. 일을 기쁨으로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하듯이 기쁨을 하면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힘들지만 거기서 보람이 있고 막 성장하는 거지. 근데 미꾸라지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슬금슬금 빠지면 그냥 네 혼자 그냥 놔둬.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방언 기도는 방언 통변 기도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방언만 하면 마음을 담지 못하는 기도가 되기 쉽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5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막 하다 보면 영으로 기도하잖아. 근데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처음 방언할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다. 기도해놓고 그거를 방언에 또 실어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함께 실어가는 거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성숙해지면 방언만 막 해도 그냥 여기서 영으로 쫙 내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는 거지. 그게 방언 통변이야. 그게 괜히 남의 방언 통변해준다고 하다가 괜히 껍질에다 귀신 밥 되지 말고 남의 방언 통변 받고 또 남의 방언 통변해준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필요할 때만 살짝 사용하는 거야. 그거는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가 비밀을 말한다 했잖아. 비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이 기도 얘기하려니까 기도는 한 타임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참 기도를 통해 제가 받은 게 엄청 많은데 아깝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두고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돼요.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잖아.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돼. 저는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영의 소리가 막 나올 때 자주 있어요. 찬양하다 보면 내 소리가 아닌 찬양 막 기름진 소리가 땡땡 나와요. 목은 다 하셨는데 영의 소리, 오늘 영의 소리를 끄집어내야 돼. 아무리 좋은 대사도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다. 성경을 아무리 잘 읽어도 또 막두막 읽어도 거기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야. 좀 버벅거려도 마음이 실리면 그게 은혜가 돼. 유창한 방언 기도도 마음의 기도와 병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방언 통역은 방언으로 말한 것을 신자로 하여금 듣는 자의 언어로 교통하게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죠. 다시 말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신자가 성령에 의해 방언하는 사람의 말을 즉흥적으로 통역하는 은사죠. 그런데 우리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의해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 통역한다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귀신이 하는 말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받으러 다니지도 말고 그거 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기도하면서 내 방언 통역이나 열심히 잘하고 나나 변화돼봐.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사용하셔. 그때까지 그냥 나를 내려놓고 나를 훈련시키는 작업부터 하셔. 방언 통역은 예언의 은사와 연결될 수 있는데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언할 때는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동력자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안수기도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흘려보내는 기도잖아요. 주로 능력을 전이시킬 때, 병을 고칠 때, 영의 결박을 풀 때 안수기도가 사용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안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냄년의 아이들 고칠 때 아이 위에 몸을 엎드려서 눈에서 눈, 코에서 코, 입에서 입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막 돌다가 다시 올라가 엎드렸어. 그랬더니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잖아. 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칠 때도 올라탔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 성경은 희한한 일이 참 많아. 안수하는 방법도 참 다양해. 예수님도 다양하게 안수하셨는데 손가락에 귀를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며 기도하면서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기도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안수의 틀을 깨야 돼.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할렐루야. 눈 먼 자 예수님이요 침 뱉어서 안수했어요. 뭐 보이냐? 아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데요 열리긴 열렸는데 사람이 나무로 보인 거예요. 이리 와봐. 다시 그 눈에 안수하며 대놓고 해서 다시 그 눈에 안수하며 눈 열려 밝게 보게 됐다. 더불어 안수기도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도 전이되지만 자기 속에 남아있던 어둠의 영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마음으로 안수해야 돼요. 그 보혈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게 나쁜 게 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 것이 내게 오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또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은 아무에게나 안수기도를 받지 말고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참종에게 안수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를 부흥사로 데려왔어. 안수기도 해주겠대. 난 안 받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네. 이러면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분의 좋은 것만 내게 보게 도와주세요. 이야, 신기하대. 저는 몇 분한테 안수기도 안 받았어요. 몇 분한테 개척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능력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분의 좋은 것만 내게 오게 하시고 좋지 않은 건 내게 근처도 못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보혈의 피로 덮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계가 열려가지고 혼자 훈련받았다.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본 적이 없어. 영적 전쟁이 엄청 셌어. 그런데도 그 센 전쟁을 뚫고 나왔어. 처음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영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뚫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저는 영적인 안내자가 없어요. 이 책을 봐도 저 책을 봐도 저 책을 봐도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까지 왔어. 명령 기도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한 영혼을 위해, 환경을 향해, 자기의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면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나라고 선포하면 깨어납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의 종류를 지금 쫙 말하고 있어요. 또 예언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기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나 예언 기도는 무당처럼 이런 사업을 해라, 저 학교 가라, 저 대학에 합격할 것이다, 이 사업은 돈 벌 것이다, 이게 미래 일을 점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확실하고 안전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갈비는 예언을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적인 용법으로 이해한다고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잖아.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 상황 속에 특별한 처지에 적용하게 만듭니다. 예언의 은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현재 이곳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시킵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말씀을 느껴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여 주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령의 능력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들은 죄를 지적하면서 지옥 형벌과 저주를 경고하는 설교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했지만 신약은 이미 여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오히려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기 기도는 축기 사역,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는 육체의 집을 짓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기도죠. 이 기도는 축기 기도는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기도이고 요즘 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어딨냐 그런데 여러분 없어? 응?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람은 난 죽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데 자꾸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하면서 건져내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이 나와. 죽기 기도는 강한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연약하여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결박을 끊고 악한 영의 집을 무너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외에도 화살기도, 합심기도, 강ton기도, 작전기도, 소원기도 등 다양한 기도가 있어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에게 기도의 다양한 종류는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의지적으로 기도의 종류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적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기도에 필요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질 필요가 있어.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더불어 지식적 기반을 동원해서 기도에 총체적인 힘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차원을 넘어서서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루과이 성당 벽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보다 언제나 지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 없으며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보다는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라. 언제나 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 차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라. 언제나 죄질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이고 참나 양심이 찔리지? 양심이 찔리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양심이 안 찔리는 사람은 아예 화인 받아가지고 회초랑 무덤이 있어서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빨리 깨달으세요. 두 번째는 모든 간구입니다. 모든 간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나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십시오. 기복적인 기도라고 하여 제한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애기가 엄마 밥 줘, 엄마 나 이거 옷 줘, 나 이거 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갓난 애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처음 시작은 막 시작부터 갑자기 주연이가 어머니 오늘은 많이 피곤하시죠? 반주하느라고 손이 힘드셨을 텐데 손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좀 누우시죠. 그래?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징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근데 맨날 다고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처음엔 젖으로 먹여 하나님도. 여러분 아기들이 부모님께 아뢰 내용을 가려서 합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하지? 그러나 성숙한 후에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야. 아기 때는 나. 근데 언제까지 맨날 나 이것만 하냐? 젖만 먹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성숙한 다음에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저의 삶을 보세요. 저는 모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누가 교회를 쳐준다, 빌딩을 준다, 돈을 준다. 나 수도 없었어요. 그게 없었겠어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데?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칼라가 맞아야 먼저고 예물을 받는 것도 아무한테나 막 좋다고 아니에요. 괜히 돈 주고 나 발목 묶어가지고 나를 막 조종하려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한 명도 조종당하는 사람 없잖아. 나 떳떳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데 영감 들어. 요즘 그 하나님의 영감이 자꾸 이렇게 막 신나는 영감으로 오셨다가 또 조용한 영감으로 오셨다가 영감이 여러 가지로 오시네. 영감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지, 어떻게 영혼을 살릴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지, 어떻게 전도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느끼는 결핍에 공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필요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을 미성숙한 자들의 기도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서 믿음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뜻과 욕심만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 근데 아기 때는 그거부터 시작한다니까. 계속 이러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아기 때는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필요한 대로 달라고 하세요. 영적으로 아기 때. 그러면서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하면 아기 때는 그러지만 이게 점점 계속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야 되는 거지. 성장해야 되는 거야. 장성한분량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세상의 성공과 부요함 자체를 부정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도 성공해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이는 자칫 육에 속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어두운 밤을 밝혀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것이 돼야 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돼.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기 이전에 무조건 이런 것만을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것처럼 스스로 묶일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알려주신 기도는 아주 높은 차원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아주 낮은 수준의 기도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우리 삶을 생생하게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몸에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다 그랬잖아. 영적이고 신비적인 측면만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아뢰 수 있어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무조건 거룩하지 못하거나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영혼은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영이 깨워봐. 잠자는데 요즘에 막 제 찬양이 각인돼서 막 나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엄청 많잖아 지금 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냥 막 나도 그냥 자고 있는데 영이 막 그 리듬으로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많잖아 지금 영. 각인돼.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이 전이가 돼서 성도도 영이 막 깨어나.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기력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에 결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노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철야기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맡아야 할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 눈을 날카롭게 뜨고 있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힘만 빠져 힘만. 여러분 모두 정확히 초점을 맞춘 기도,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동력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로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는 힘을 다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섬기고 서로가 사는 거예요. 서로가. 내가 쓰러져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나를 이뤄준 거야.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무조건 백송교회에, 영원의 세계 선교센터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사람,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드렸던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습관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같이 받는 거잖아.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할렐루야. 내가 한 동력 기도를 그 사람이 받지 않잖아. 그 기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도록 만들어주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앱골 빌빌이지. 옥중서신이 시작.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 에베소서잖아 오늘 본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감방에서 날 꺼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9절, 에베소 6장 19절.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결국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또한 능력의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중에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거로 찬송 만들게요. 성령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과 연합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지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이것이 막 떠올라요. 이것도 찬양 오늘 만들게요. 능력은 이 연합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를 주인 삼아봐. 제가 이렇게 막 찬양의 본물이 터져서 막 작사작곡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보라고. 한 개를 배우면 10개를 깨달아지지. 저처럼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 그거보다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공부해봐. 그럼 하나 배우면 10개를 깨달아져. 이렇게 가르쳐야 돼.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남에게 사기치지 않게, 거짓말하지 않게. 우리부터라도 이타적으로 살자고. 응? 우리 백성인들만이라도, 백성인 가족만이라도 이타적으로 살자고. 세상 사람들이 저거 분수야, 저거 바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멍청하게 살자고. 저 천국에 상급 싸우며. 그러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기도에 몰입함으로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룹시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기도 최하 30분 이상은 부르짖고 기도하다 가겠지.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룰 때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 능력,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기도 안에 경험하게 됩니다.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 혀를 절제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또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능력, 성령 충만하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업그레이드를 이루므로 이 모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들려. 찬송의 문이 활짝 들려. 능력이 막 생겨. 성령을 오늘 체험해야 돼.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애를 접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난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